여디 25세 설교사 신정진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런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벌써 11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 부산 올 때가 생각납니다. 결혼 당시 믿지 않는 남편과는 교회에 꼭 함께 다닐 것을 약속하며 각서에 도장까지 찍으며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주의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 가족을 인도해 달라고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하였습니다. 임신 7개월쯤 남편이 갑자기 지인이 미용 사업을 하는데 부산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한다며 부산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기도 응답인가 라고 생각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남편과 같이 일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을 소개해 주셨고 저희 부부는 바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남편도 이곳에서 친구가 없으니 자연스레 교회에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딸을 낳고 정신없는 육아로 주일 예배만 도장 찍듯이 드리다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시간이 생겨 행복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한 주간 삶의 나눔을 통해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서 저도 모르게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나눔과 말씀을 알아가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마음속 깊이 갈증이 나고 있었습니다. 디렉터와 셀리더의 권유로 양육을 받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한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양육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행복 모임에서 이사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은 저희는 집을 오픈하여 저희 집에서 으뜸 행복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저를 신경 쓰이게 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육을 받으며 수레바퀴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저를 보며 남편은 자신도 이런 열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며 목사님 양육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질문이었고 저는 양육 과정에 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양육을 받는 중에 셀교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양육받는 중에 치유 실습이란 숙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통풍으로 다리가 아파 손끝만 닿아도 아프다고 해서 치유 기도 실습해 보자며 남편 다리에 손을 얹고 배운 그대로 책을 보고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숙제는 했으니 마음은 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한결 편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통풍이 하루아침에 안 아파지는 게 아닌데 믿지 못하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때에 믿음이 없던 남편은 2년의 양육 과정을 거쳐 세계비전 제자대학 15기로 졸업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셀리더로도 세워졌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몸이 자주 아프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아주 힘들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아프기도 했고 아이를 낳고 후두암이 생겨 수년을 고생했습니다. 어느 금요철야 예배 시간에 치유 안수 받는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안수를 받는 순간 기분 좋은 시원한 물에 들어간 듯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시원한 음을 느끼며 치유되었음을 확신하며 미리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부터 병원 가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잊고 있었는데 후두염이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축농증과 코안의 혹이 저를 또 괴롭혔습니다. 밤에 자기 힘들 정도로 코가 막혀 숨을 못 쉬어 매일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항생제, 소염제,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서 아무 약이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혹을 제거하려면 일반 사람들은 시술로 끝나지만 저는 여러 가지 약물 검사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험이 있다고 하여 서울에 있는 잘하는 큰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저는 축농증과 코안의 혹의 치유를 위해 금요철야 때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완전히 치유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가벼운 감기로 다른 병원에 가서 코에 혹이 있고 축농증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약이 다 떨어져서 감기약과 소염제를 지으러 왔다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사진상에 혹이 없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컷 속이 아주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벼운 감기 증상입니다. 자, 이제부터 잠재의식 속에서 컷 속의 혹 같은 건 다 지우세요. 흔적도 없이 깨끗합니다. 라며 말씀해 주시는데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잠시 몇 주가 흘러 저도 모르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다 나은 게 맞나? 라며 감기 걸리면 다른 병원에 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또 감기가 들어 다른 병원으로 내원을 갔습니다. 지난번처럼 똑같은 상황을 말하며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주 깨끗하다며 검사 결과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의심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 사람은 뼛속까지 오글거리라 하시며 죄인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깨끗하다는 검사 결과를 받으며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순간 의심하고 믿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적인 마음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는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를 치유하시고 흔적도 없이 깨끗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것을 믿고 이 소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확신과 불확신 사이에서 방황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세계비전 드날개 프로세스를 통한 양육 과정이 저를 향한, 아니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설교사로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 차세대 아이들을 어미의 심정으로 양육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어깨 위에 세울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을 본받아 저 또한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앞서 달려가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비전에 사로잡혀 끝까지 한결같이 달려가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